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이 옳시다. 제3 계명을 읽었습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일신론에 대한 계명이 옳시다. 제2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계명이 옳시다. 제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계명이 옳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질 자세는 경외의 자세인 것입니다. 현대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별로 그 뜻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행로를 따라서 편리한 대로 이름을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이름마다 꼭 뜻이 있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 하면 큰 아버지라 그 뜻입니다. 이삭 하면 그 웃는다, 기쁘다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쳤는데 그것은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 쓰었는데 그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는 그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에서 자기를 여호와로 나타내실 때에 뜻이 있었습니다. 영원 자존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옛날 세계에 있어서 이름은 본인을 대표할 뿐더러 그의 성품과 생활 전부를 이름을 통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다 53원에 보면 제3째 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이뇨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과 칭호와 혹은 아버지 전능하시니 칭호가 있습니다. 칭호와 속성과 그 걸어가신 성품,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셋째 계명의 뜻입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는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달라. 기도할 것. 성경의 교훈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올지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경외의 뜻. 여호수아의 경험 가운데도 그이가 여리고성을 가까이 갈 때에 길가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이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옳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혹은 시편 35편 18절에는 온 땅은 여호와를 부러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89편 7절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이미 어미하시오며 불러있는 모든 지위에 더욱 부러워할 자입니다. 우리가 이 셋째 계명을 바로 지키려고 하면 명심할 것 몇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존경해서 경하게 쓰지 말아야 할 겁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남용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경해야 될 겁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간이 읽지 못하고 언제나 에도나이라고 주라고 하는 말로 대신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만 한 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지금도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남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미국 다녀온 분들도 많지만은 여기 서양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가만 볼 것이면 얘기해 가다가 무슨 성나는 일이 있든지 놀라는 일이 있으면 공연히 뜻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서로 있습니다. 그걸 소위 수회하라. 이 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풍속이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또 거룩하신 이름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는 흔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꼭 자기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맹세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면 예라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느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약이 있습니다. 가령 장로나 집사가 목사까지도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합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겁니다. 망령죄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것을 경외의 태도로, 자세로 대하라. 그 교훈이 옳시다. 가령 우리가 예배하는 이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속하는 집인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는 집이 옳시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하박국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갑니까? 예배당에 늦게 들어오면서도 거리에서 걷는 것처럼 쾅쾅 발을 구르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입을 삼갑니까? 말을 삼갑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거리에 앉은 것처럼 떠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도할 때에도 예배당에 가서는 이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꼭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군회와 이 성전 안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종의 조각을 내어 던지지 맙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주보를 내어 던지지 맙시다. 그것을 짓밟고 다니지 맙시다.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것을 경외의 사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찬송도 경외의 태도로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듣는다고 하면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한편에서는 설교하고 한편에서는 찬송을 벼락같이 지르는데 그 목적은 설교 못 들게 하려. 찬송을 싸움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망령죄 있으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심지어 옛날 학생 시대에 대동강 쪽에 나가보니까 어디는 젊은 사람들 배 타고 뱃놀이 하면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다. 이따가 살아간 청년들이 분명합니다. 기도도 경외의 태도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는 물론 서서 드릴 수도 있고 앉아서 드릴 수도 있고 꿇어 앉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언제나 경외의 태도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진주 기도한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언제든지 진실이 없이 입설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겁니다. 기도에 경외가 따라야 합니다. 헌금에도 경외가 따라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32절에 보면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헌금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심지어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호심하고 도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옛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는 소를 드리고 양을 흔히 드렸는데 흠 없는 깨끗한 것을 드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신앙이 타락해서 병든 짐승, 조는 거 이따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생각. 우리가 헌금할 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알고 경외의 태도로 드립니까? 미안한 말이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죽은 집사에게 들으니까 그저 헌금 주머니 열어보면 지금도 그저 10원짜리가 대부분 가득하외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은 각각 내 세관의 형편을 따라서 정성을 다할 것뿐입니다. 그림에서 계속 하는 말은 그런데 이 10원짜리 가운데 보면 노닥노닥 다 터지고 또 쭈그러지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요걸 하나씩 터서 이걸 해물하고 하니까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큰 걱정이 옵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 옳시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얼마나 한 정성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까?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대부분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오신 줄 압니다.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을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약 이틀 전에 제가 한번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청년이 분개해서 저한테 편지를 했을 때다. 편지가 아주 두툼해요. 그래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목사님이 내가 이거 동봉해 보내는 걸 이걸 좀 보세요. 제가 어떤 친구와 같이 산에 놀러 가기 위해서 과자를 한 봉지 사가지고 친구를 놀러 가서 과자를 먹으려고 뜯어서는 과자를 먹다 보니까 나하고 함께 간 친구는 믿지 아니하는 친구인데 그이가 먼저 과자 봉지를 다 씹어더니 이거 봐라. 이거 너 성경 틀려구만. 어떤 사람이 성경책 팔아서 과자 봉지 한 번에 무엇이나 성경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이 인쇄된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칭호일지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등에 지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경외의 영이 필요합니다. 여기 영어에 self respect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경하라 하라. 자신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내 자신이 오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주고 3일 전 그리스도에 속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내 자신이 오시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가치를 안 갈 대로 끌고 가면 아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아니 됩니다. 더럽히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자신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더럽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에스겔 3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국 가운데서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입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리우는 그 거룩한 존경해야 될 만한 그 자신을 가지고 바로 처신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는 없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사교 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장사 거래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청가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혹은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자기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반드시 형벌하시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신명기 18장 58절에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하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너희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라. 경고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볼 것이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어머니께서 난 젊은 사람이 누구하고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요 물론 우리가 이대로 꼭 지금도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면 반드시 형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느냐?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나 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보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오시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죄는 벌한다고 하는 말이다. 빛의 하나님이 오시다. 하나님께는 어두운 것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이 찬송을 들을 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되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때에 제단으로부터 숯불이 스랍의 손을 통해서 와서 그의 입술을 비비고 죄사함을 받은 기록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누구든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로 그 포혈로 말미암아 그 사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될 때에만 과연 하느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엄의하신 계명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높은 신앙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